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마침내 나는 변한다. 다시 한번 마침내 나는 변한다. 세상에서 제일 변화가 어려운 존재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변할 만한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도 영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그걸 수없이 느낍니다. 우리 남편 내년쯤은 변하겠지. 그런데 늘 그러며 속고 살고 있습니다. 내년 가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좀 변하겠지 그러는데 나이 들면 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은 그렇게 세지는지. 자기 사고 안 바뀌어집니다. 자기 철학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이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이 만만치 않은 여인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자가 남자를 5번 갈아친 여자다 그러면 이거 만만치 않은 여자요? 괜찮은 여자요? 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여자도 곧 갈아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리고 오냐고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6번째도 지금 갈아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그렇게 해도 그 여자를 보통 여자가 아니라 그럴 텐데 이게 지금 언제쯤이냐면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이 2000년 전에 이런 여자면 이게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진짜 안 바뀌어질 여자거든요. 그런데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 하는 소리 좀 보세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당돌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도 이 여자는 기분이 썩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순간적으로 바꾸어지더니 이 여인이 그만 부끄러움도 이제 몰라요.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그 낮 12시에 때가 뜨거운 태양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길로 왔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눈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네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부끄러움조차도 몰랐습니다. 두려움조차도 몰랐어요.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가서 하는 소리 좀 보세요. 상관이 있느냐? 당신이 우리와 다른,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던 그 여자가 동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지금 저기 계시다. 너희들도 한번 나와봐라 하면서 외치는 이 외침이 얼마나 이 여자가 변화가 됐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누구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변화된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했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변화 안 되는 분들은 뭐예요? 안 만났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안 만났으면 여기 와서 왜 앉아 있어요? 나는 지금 변화가 안 됐으면 예수를 안 만났으면 여기 지금 못 들어와 앉아 계세요. 그건 아닌데 예수님은 내가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고 나는 직접 찾아오지 않아서 안 변했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안 만났다고 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 직접 찾아오지 않고 간접적으로 찾아왔나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것보다 우리는 더 직접 만나서 날마다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서 이 여인하고 무엇을 했냐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서 중요하게 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여인보다도 못하게 지금 예수님을 만나냐?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성경 말씀 모든 자체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누구의 증언이요? 예수님의 증언이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나 내 손에 들려 있어요. 이 말씀이 언제든지 나는 이 말씀을 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들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뭐까지 거기다 개입한 줄 아세요? 감정도 눈물도 아픔도 다 개입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온 것이나 내게도 지금 항상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곁에 늘 이 성경 말씀과 함께 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이거 피면 돼요. 펴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굳이 여러분 어디 가서 며칠간 금식해서 뭐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변하고 있는 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안 변하고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신 그 예수를 깨닫는 자도 없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깨닫는 자도 아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털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길가에 뿌린 것은 아예 싹도 나지 않아. 그냥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나면 뭐 똑같은 종교지 뭐 이렇게 평가한다든지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그게 뭐예요? 늘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다가 내 현실에 맞지 아니하면 그냥 죽어버려. 그런가 하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 가시덤불이에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대요, 없대요? 들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 있어요?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깨닫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깨닫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땅? 무슨 땅? 좋은 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얘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깨닫는 자가 없단다. 그럼 내가 온 이유는 뭔 줄 아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뭔 줄 아니?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간 이유는 뭔 줄 아니? 그것은 옥토로 바꿔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는 무조건 다 옥토로 바꿔놓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옥토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점검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묻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내가 간주할 수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것을 깨달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럼 깨달아 받아들이는데 본래 깨달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곧 지금 무슨 밭이에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면,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이 깨달아진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옥토라는 검증이란 말이에요. 내가 옥토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옥토다.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옥토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옥토인데 왜 내가 지금 변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도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변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토로 지금 바뀌어진 것은 틀림없어요. 특별히 여기에 오신 분들이 예수님이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구원자실 거야, 이런 막연하게라도 깨닫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오실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 더운데 뭐들이 여기 오시겠어요? 막연하게나마라도
그래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어요. 그러면 막연하게 깨달은 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은 여러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지금 뭐예요? 옥토. 뭐라고요? 옥토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옥토 위에 세상 씨를 심으니까 안 그래. 옥토 위에 세상 씨를 심어. 여러분, 이 옥토밭은요, 세상 씨를 심으면 그건 자랄지가 않아요. 그 옥토는 세상 씨를 심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토 위에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갖다가도 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막 크게 하나님께서 성공할 거야, 이 세상의 것만 자꾸 여기다 심어서 세상의 것에 대한 열매만을 거두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선택했다는 것은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옥토가 됐지만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끊임없이 세상 씨를 거기에 뿌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자꾸만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변화되지 않는 저들에게 내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자, 9절부터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이사야가 네가 아무리 가봐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알기는 알아도 저들이 돌이키지 않아.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10절에 지금 저들의 눈이 보지 못하게 하고 귀는 못 듣게 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못 듣게 한다는 말일까요? 내가 그럼 보지 못하고 못 듣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께서 못 듣고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이 소리인 거나 똑같아요. 아들들이 속을 죽여라고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가 여보, 그래도 저놈은 바뀌어질 거야.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놈이 바뀌어지면 내가 죽을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바뀌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가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지금 정말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죽어서라도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10절 내가 귀를 닫았다, 네 눈을 어둡게 만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줄 아냐. 그런데 안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안 돌아오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세상 것을 끊임없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을 줘서 로마를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 힘 줘서 애굽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세상 것만 자꾸
자꾸만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시편 118편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시편 118편 우리 한번 17절부터 같이 잘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으니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신약 성경에서 들어봤는데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 아주 중요한 기초돌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예표는 예표예요. 그럼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너 네가 지금 자꾸 세상을 심으면서 메시아도 막 힘있는 메시아가 와야 되고 메시아가 와서 막 로마를 그냥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이런 메시아를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그런 너를 택했냐? 힘있는 자를 택할 것 같으면 애굽을 택했지. 힘있는 자를 택했으면 내가 바로를 택했지. 그런데 이스라엘 너는 얼마나 작은 존재냐? 조그마한 존재 아니냐? 그 작은 존재를 너를 불렀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버려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해서 버려서 그들이 노동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버렸습니다. 바벨론 앞에서도 작은 존재, 아스리아 앞에서도 작은 존재, 그거나마 또 남북이 갈라지고 땅이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아무것도 잘나지 않은 너희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요? 모퉁이 돌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고 있냐? 왜 모르고 있냐? 그렇다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은 다 버린다고 생각해. 힘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시킬 수가 있냐? 어찌 저분이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저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세상을 구원자가 아니라고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버려졌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너는 계속해서 세상 것을 심어서 세상에 어떤 큰 힘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너희들처럼 버렸어. 너희들처럼 버렸어. 버린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버린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4장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주님이 너희들이 다 버렸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잖아. 그런데 그분이 지금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한 막강한 세상의 힘을 갖고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면서 11절 계속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버린 자가 결국은 세상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13절에 12절까지만 하지.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옥토를 만들었으면 너희는 옥토를 만들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 자꾸만 여기에 세상 것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100억만 주어보세요. 그러면 이 100억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것을 지금 심어요. 근데 100억이 안 왔어.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해.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이여 최고의 대학에 합격만 시켜주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합격이 안 됐어요. 자꾸 세상 것을 심어요. 근데 옥토에는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무엇을 심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씨앗. 옥토는 천국의 씨앗을 심도록 예수님이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천국의 씨앗을 심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국의 씨앗을 심도록. 세상의 씨앗을 심기 위하여, 아니 세상의 씨앗을 심으려면 그냥 길가로 놔둬도 돼요. 가시덤불로 놔둬도 돼요. 그러나 옥토로 만든 것은 나는 세상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의 씨앗을 심으려고 옥토로 만들었다. 그럼 천국의 씨앗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씨앗이라. 그래서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그 자체가 씨앗을 뿌리는 거요, 씨앗을 심는 거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아니, 이게 반드시 너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걸 순종하면 죽을 줄 알지. 그러나 여기에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변화하고 다른 세상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뿌리면 될까? 어떻게 우리는 천국의 씨앗을 옥토에다가, 이 옥토에다가, 여러분들의 옥토에다가 천국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면 될까? 시편 126편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디로 돌려보내실 때에?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것은 돌려보낸다는 말은 지금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그럼 시온의 포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70년이 끝나고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간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무엇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다. 몇 년? 70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옥토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옥토가 된 사람은 영원한 포로 생활, 그 영원한 포로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신대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았겠느냐. 70년 포로에서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갈 때 이런 꿈꾸는 것 같았는데, 우리는 영원한 포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꿈꾸는 것 같으냔 말이에요. 내가 한번 꼬집으면서 내가 볼 때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 아니면 이게 생시냐, 그러면서 2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2절 시작. 그때의 우리 입에는, 지금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지는 않았어요.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됐다고 이제는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그 나라로 간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 나라로 갈 때 내가 꿈꾸는 것 같았으니까 그때는 우리 입에는 뭐 가득 차요? 웃음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한국 사람이 영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런던에 도착하고, 그리고 아침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운전수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거니 교회로 안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운전수는 몇 개 교회를 그냥 거치더니 한참 가서 어느 교회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이분은 혹시 내가 외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메달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나? 그러면서 궁금했던 자에 물었습니다. 왜 여러 교회를 지났는데 하필 이 먼 곳에 나를 이곳에 데려다 놓았습니까? 그때 운전수가 대답하기를, 여기가 진짜 교회입니다. 왜 여기가 진짜 교회라고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10수년 운전하면서 다녀보았지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에 항상 웃음이 가득한 곳이 이 교회입니다. 웃음이 가득하다는 말은 이 사람이야말로 옥토가 돼서 정말 그 사람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쳐다보면서 늘 웃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나가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좀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게. 가서 해보시라고. 내려가다가 우리 교회가 1시간 반 간격마다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다니까 목사님 1, 2분만 시간 늦어지면은 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나가고 들어오시는 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 뜨거운 태양볕에요, 차 안내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가다 보니까 급하기는 해요. 막 빨리 시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남편이 지금 재촉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차를 빼야 되는데 안 나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제가 좀 급하니까 차 좀 빨리 좀 이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조금 기다리라는 게 1분 지나 2분 지나요. 그럼 조금 목소리가 높아져요. 집사님, 차 좀 빼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막 정신 못 차려요. 근데 차가 또 안 빠져. 그러면 그때는 집사님, 차 좀 빼주세요. 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집사님, 차 빼주시라는 소리 안 들었습니까? 이 교회 나 안 나와요. 다른 교회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옥토에 씨를 뿌리고 가는 사람에게는 벌써 이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급하기는 급해도 얼마나 이 집사님은 더 힘드실까? 그러면서 집사님, 힘드시죠? 차 좀 빨리 빼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열심히 하다가 안 돼요. 그러면 집사님,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번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요. 2절 한번 보세요. 다시 2절 시작. 그때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찬양이. 그래서 거기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옆에서 찬양하면서 그냥 기다려. 여기가 우리 교인들이래요. 이게 지금 옥토에 무엇을 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냐면, 내가 지금 이 옥토에 심으면서요, 억지로 심는 게 아니에요. 벌써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시작.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곳에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도다.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웃음이 가득 차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곳에 큰 일이 행해지고 있도다.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만 가지 상을 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혀가 가득 차서 나가보세요. 중곡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기는 1시간 안에 무슨 일이 큰 일이 일어났으면 저렇게 웃으면서 나갈까? 우리 장로님도 오늘 나가실 때 사람들 다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어찌하고 나가시는지. 근데 그들만 그렇게 큰 일을 행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내 안에도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이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저들도 이 포로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고통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물론 고통이에요. 왜? 지금 이들이 이제 돌아가면 뭐 하냐면 황폐된 이스라엘, 이것을 다시 개간해야 돼요. 왜? 포로 속에서 전부 황폐되어 있어요. 성전도 건축하다 말았어요. 그걸 다시 또 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은 1절과 4절이 암시하고 있는 대로 내가 회심돼서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이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어려운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회심의 감격과 돌아가는 것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돌아가서 이제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 씨를 뿌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건 막 억지로 괴로워서 이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감격이 나를 순종의 자리로 몰아넣을 때 그 사람이 뭘로 거둔다고요? 뭘로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저급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궁색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빈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독교가 궁색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넉넉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넉넉한 자로 씨를 뿌리는 거요, 넉넉한 자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요.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옥토로 바꿔놓으시고 기경해버렸습니다. 거위에 세상을 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심으려고 해서 세상 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얻었다가도 다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옥토 위에 무엇을 씨앗을 뿌리냐면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데, 이미 옥토가 된 나는 천국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놈의 순종 지겹다, 이놈의 성가대 언제나 내가 안 할까 등등이 아니라 감격과 눈물로 씨를 뿌리자고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필요하면 세상 것을 주실 것이고, 안 주셔도 괜찮고, 분명한 사실은 내가 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변한 것처럼 기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내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변합니다. 왜? 옥토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옥토 위에 천국의 씨앗을 심기로 결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